우리 교회 화단 한쪽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요. 15년 전 나무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첫해 정성 들여 키워보니 잎사귀만 무성하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혹시 이거 가짜 나무 산 거 아닐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죠. 이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으니 몇 해만 더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캠프에 가서 땔감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긴 겨울을 지나서 다음 해 봄을 맞이했는데요. 놀랍게도 하얀 꽃이 피더니 예쁜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과나무였던 것이죠.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지난주 우리는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로 진짜인지 드러나듯 복음도 열매로 진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복음을 붙든 사람에게는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분노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옛사람인 것이죠. 물론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우리를 편안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고 새 사람으로 빚어가죠. 그래서 때로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과 성령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성령은 복음과 별개의 어떠한 신비한 경험 혹은 체험인가 확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성령을 따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하고 성령은 그 이후에 체험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복음과 성령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귀에 들려올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시며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객관적으로 선포하고, 성령은 그 선포된 복음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말하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확신하게 합니다. 복음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성령은 그 음성을 내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성령 없이 이해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는 복음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과 성령은 구원의 시작부터 성화의 모든 과정까지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뿌리라면 성령은 그 복음이 자라 열매 맺게 하는 생명력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진리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실제 삶에서 자라나게 하실 때 그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곧 복음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어떻게 맺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예배드리면 저절로 성품이 변한다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히 말해요. 행하라.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힘에 이끌려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하루 복음의 방향으로 걷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 욕망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육체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자. 기도 나중에 하면 되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육체는 말합니다. 똑같이 갚아줘. 받아버려. 참으면 손해야. 그러나 성령은 복음으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일어나라. 주님을 만나라. 참아라.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또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명령하죠.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 결국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율법 아래 머무는 사람은 늘 지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 닮고 싶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는가? 내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보여져야 하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19절부터 이를 선명하게 대조하며 제시합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1절을 통해 먼저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즉 자기 욕망의 통제를 잃어버린 성적 타락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와 주술로 나타나는 영적 타락이죠. 셋째,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으로 표현되는 관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의 목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주인된 삶의 증거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숭배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시기합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습관적으로 회개 없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복음을 소유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경고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납니다. 실패했지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삶의 끝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삶, 구원 없는 삶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22절부터 23절을 통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맺는 열매를 나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둘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나타나는 이웃을 향한 열매이죠. 셋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표현되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알고 끝나는 정보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면 그 열매는 반드시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어떻게 맺히게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 24절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유일한 장소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짜 복음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어 열매를 맺듯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아가 죽는 자리이자 예수의 생명이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 내가 할 일은 없을 거야. 아니요. 바울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의지를 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우자가 짜증을 냅니다. 그때 육체가 말합니다. 나도 화내야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사랑해라.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하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를 것인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육체는 말합니다. 복수할까? 들이받을까? SNS에 올려서 망신을 좀 줄까?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갚으신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화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의 시작을 성령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로 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 오늘도 복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해 보세요.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하루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것입니다. 둘째, 갈등이 찾아올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나는 지금 육체를 따르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 1초 혹은 2, 3초, 이 시간이 분노를 온유함으로, 공격을 화평함으로 바꾸는 은혜의 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한 주만이라도 경제 생활에서 절제와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고 그만큼을 다른 누군가를 돕는데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드러냅니다. 끝으로 신앙 공동체와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한 사람을 위한 짧은 중보기도를 실제로 섬겨보십시오. 가정에서는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가능한 그날 생긴 갈등은 그날 안에 풀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우리의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전하고 성령은 그 예수를 내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성령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의 말이, 그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의 결정이,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그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받는 티켓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매일 선택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가? 성령으로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 열매를 맺는 삶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